제가 전도사로 첫 사역을 했던 교회가 과천에 있는 교회인데요. 그 과천에 있는 교회, 아주 작은 교회였습니다. 그때 제가 나이가 어렸는데 27, 8 됐나요? 그때 처음으로 전도사 사역을 나갔는데 그때 청소년부 아이들을 제가 지도를 했었습니다. 그 청소년부 지도를 하는데 그 청소년부 아이들만 한 20명 됐어요. 근데 이 아이들이 은혜를 받은 거예요. 성령을 받았습니다. 수련회 갔다 와서 너무 은혜가 차서 원래는 8명 있는 교회였는데 청소년부가 순식간에 40명까지 불어났습니다. 너무 감사했는데 어쨌든 이 아이들이 토요일 날 다 교회로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토요일 날도 모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뭐 교회에서 모임을 하면 찬양하고 기도하는 거니까 저희들이 그때는 제가 잘 몰라서 그랬는지 성령이 충만해서 그랬는지 설교를 걔네들한테 1시간씩 했어요. 꼬박 1시간씩 설교를 했습니다. 매주 토요일마다. 근데 그날도 애들이 다 모여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하는데 그날따라 찬송가가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찬송가를 했습니다. 어떤 찬송이었냐면 나 같은 죄인 살 Amazing Grace How 그 찬양을 애들 찬양은 아닌데 청소년부 아이들이 뭐 썩 애들이 잘 따라하는 그런 찬양 아닌데 아이들과 함께 그 찬양을 불렀습니다. 근데 찬양을 하기 전에 한 가지 특이한 일이 있었어요. 어떤 분이 한 분 들어오시는 거예요. 중고등부실이었는데 거기에 토요일 날 저희 교회 교인도 아니었는데 모르시는 여자분이 중년의 여자분이 자리에 착 앉으시는 거예요. 저 뒤에 끝에. 그래서 우리는 그분 상관하지 않고 학부형인가 싶기도 하고 그래서 그냥 찬송을 그냥 하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똑같이. 근데 예배가 다 마쳤는데 끝나고 나서 이제 제가 나가서 인사를 드렸죠. 그랬더니 그분이 갑자기 저를 보시면서 눈물이 그렁그렁 하시더니 막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당황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때 진짜 젊었거든요. 28살이었으니까. 그래서 그분이 저를 보고 막 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지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사실은 그분이 어릴 때 신앙생활 하던 분인데 교회에 정말 오래간만에 오신 거예요. 근데 그날 무슨 날이었냐면 이분이 너무 삶이 너무 힘들어서 자기가 죽으려고 결정했던 날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어디서 소리가 나는 걸 듣고 저희 교회로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 뒷자리에 앉으셨다는 것이죠. 그랬는데 저희가 부른 그 찬송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고마워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그 찬양을 부르는데 그분 어른들 모인 예배도 아니고 학생들만 모인 그곳에서 그 찬양이 자기의 마음을 너무 두드렸다고 그러시면서 너무 감사하다고 제 손을 잡고 너무 고맙다고 이 찬양은 오늘 나를 위한 찬송이었다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너무 감사하죠. 정말 적절한 그 시간에 하나님이 그 찬양을 들려주셔서 이분이 자기 목숨을 끊고 싶어서 이제 이것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교회에 왔는데 그때 생명을 찾았다. 그 이후로 저는 그분을 본 적은 없습니다. 하나님 하시는 일들이 참 놀랍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야곱입니다. 아마도 야곱을 모르시는 분은 없을 겁니다. 야곱이 나중에 이름이 바뀌어서 이스라엘이 되죠. 맞습니다. 지금 나라인 저 이스라엘은 그러니까 야곱의 자손들입니다. 그렇죠? 야곱이 곧 이스라엘이라는 얘기입니다. 창세기 초반부에는 창세기를 읽어보면 창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인류의 시작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죄의 시작 그리고 타락, 홍수 뭐 그로 인해서 인류가 나뉘게 된 그런 이야기들 초반 세상이 탄생했던 그 초반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챕터로 넘어가면 창세기는 이제 족장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일 우리가 알고 있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부터 나오죠. 그들의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 그 아들 이삭, 그리고 야곱, 그리고 12명의 아들들. 그리고 마지막에 그 12명의 아들들 중에서 요셉의 이야기까지. 그래서 요셉이 애굽 땅에 들어가는 일까지 그것이 창세기가 이야기하고 있는 스토리입니다. 창세기가 50장까지 있어요. 50장까지 있는데 그 중에서 11장까지가 아까 말씀드린 초반부의 그냥 개론 같은 거죠. 그리고 나머지 12장부터 50장까지는 다 족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족장의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오는 창세기는 거의 족장의 이야기입니다.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자손들. 그런데 창세기를 읽어보면 참 재밌는 것이 그들의 삶이 참 평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브라함이 쓴 게 아니죠, 창세기는. 그죠? 이삭이 쓴 것도 아닙니다. 만약 제가 저에 관한 그 자서전 같은 걸 쓴다고 한다면 제가 실수했던 거, 제가 부끄러운 이야기, 이런 일들은 안 적고 싶겠죠. 흑역사, 이런 것들은 안 적고 싶을 겁니다. 그래서 자기 좋은 거, 예쁜 거, 마치 페이스북이나 이런 블로그에다가 자기의 삶을 기록할 때도 부끄러운 거, 창피한 거는 안 기록하듯이 그렇게 안 했을 텐데, 여기 창세기 성경 전체를 읽어보면 성경에는 위인들이 많이 나오지만 그들의 부끄러운 이야기들도 다 그냥 적혀 있는 것을 봅니다. 아마 야곱이 스스로 썼다면 그러지 않았겠죠. 오늘 야곱은 이름부터가 속이는 자입니다. 속이는 자. 쌍둥이였는데 먼저 나온 장자의 발꿈치를 잡고 나온 것이 바로 이 야곱입니다. 그래서 이 야곱은 이름 자체가 발꿈치를 잡았다라는 뜻입니다. 발꿈치를 잡았다, 이 말이 나중에 그것이 속이는 자라는 뜻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아이가 태어났는데 아이 이름을 뭐라고 지었어요? 거짓말장이, 이렇게 지은 겁니다. 야곱은 그래서인지 평생을 속이는 자로 살아갑니다. 속이는 인생. 왜 그랬을까요? 왜 야곱은 특별히 속이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을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러지 않아도 충분히 잘 살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불리하기는 했죠. 쌍둥이로 태어났는데 쌍둥이 형은 터프가이입니다. 요즘 말로 얘기하면 테토남입니다. 테토남. 뭐든 잘해요. 그때 당시에 생활사에서 남자는 남성스러워야 합니다. 나가서 싸움도 잘해야 되고 동물과도 싸워서 이겨야 되고, 그것이 남성성. 그때 당시에는 그렇지 않은 사람은 살기가 너무너무 힘들었겠죠. 여기 야곱은 그런 터프가이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엄마 옆에서 부엌에서 엄마 일을 도우면서 마마보이로 그렇게 살았던 것이죠. 비록 그랬다 할지라도 이삭이 잘못 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야곱이, 아버지인 야곱은 그때 당시 성경을 제가 읽어보니까 부자였어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복을 너무 많이 주셔가지고 충분히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는 족장이었습니다. 왕과, 심지어는 그때 당시 어떤 왕이나 애굽 왕이나 이런 사람들과 비교해도 무시당하지 않을 만큼 그는 족장이었고 힘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장자가 가져야 될 것이 많긴 하지만 그렇다 해서 둘째라고 못 살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축만 열심히 잘 키웠어도 아마 남부럽지 않게 넉넉하게 살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왜 야곱은 속이는 인생을 선택하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을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상대적인 박탈감 때문입니다. 이 상대적인 박탈감이라는 것이 어려운 말이죠. 비교해보니까 내가 초라해 보이는 겁니다. 왜 항상 우리는 1등이 되어야 됩니까? 많은 사람들은 부자로 살고 싶어 합니다. 부자, 돈 많으면 좋겠죠. 근데 그냥 부자가 아닙니다. 그분들이 꿈꾸는 부자는. 요즘은 1억 있으면 부자입니까? 저는 1억 같은 거 구경한 적도 없는데요. 1억이 있으면, 1억짜리 집에 살고 있으면 부자라고 느낍니까? 저는 1억 가진 사람이 부자라고 느끼는 걸 별로 본 적이 없습니다. 부자라고 얘기하면 어떤 부자가 되고 싶습니까? 더 큰 부자가 되고 싶죠. 우리가 생각할 때 아주 돈이 많은, 떵떵거리는 그런 부자를 꿈꾸며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남들은 그렇게 사는데 나는 그렇게 살지 못한다고 생각하니까 상대적으로 내가 뺏겼다고 생각하고 박탈감을 느끼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남들이 고급 차를 타니까, 비싼 차를 타니까 나는 내 차하고 비교하면서 그렇게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끼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남들은 아파트, 집 사고 다 그러는데 나는 그러지 못하니까, 집이 설령 내가 집이 있다 하더라도 남이 가진 집은 강남에 있어가지고 그냥 1, 20억이 아니라 크게 막 오르고 지금도 계속 오르고 있고,
그런데 상대적으로 이 평택은 가격이 떨어졌다 그러더라고요. 어쨌든 제가 볼 때 집이 있는데 우리는 집도 없는데 어쨌든 그분들이 생각할 때는 더 돈 많은 사람들, 더 좋은 아파트 사는 사람들, 제가 보니까 강남에 아파트가 오래돼가지고 별로 좋지도 않더라고요. 오래된 아파트. 근데 여기 평택에 있는 제가 월세로 살고 있는 아파트 새로 지어져가지고 참 깨끗하고 좋아요. 그분들 사는 집보다. 그런데 우리는 그분들이 집값이 더 비싸기 때문에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면서 부러워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야곱은 자꾸만 속이며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살지 않아도 그냥 평범하게 살아도 가축을 키우며 살아도 죽지 않는데 자꾸만 세상에서 주는 메시지는, 마귀가 주는 메시지는 너 그렇게 살면 죽는다라고 자꾸 이야기하는 겁니다. 마귀는 우리가 그렇게 믿도록 자꾸만 우리에게 거짓말하는 거죠.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과 말씀드렸습니다. 자꾸만 마귀는 우리에게 다른 거 쳐다보지 말고 물만 봐. 그 물이 움직일 때 들어가야지만 너 살 수 있어 라고 자꾸 우리에게 가스라이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그래서 형과 경쟁했습니다. 형과 경쟁. 웃기는 거죠. 형은 동생하고 경쟁하지 않았습니다. 야곱이 생각할 때 자기가 경쟁하는 거지 에서는 동생을 경쟁 상대로 생각한 적이 한 번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형과 경쟁을 해서 자기 혼자 형과 경쟁을 해가지고 결국 장자권도 빼앗고 아버지를 또 속여가지고 그의 축복을 또 가로챕니다.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잘 알 수 있는 것, 그것이 축복이었냐라는 것입니다. 야곱의 인생이 언제 무너지기 시작했습니까? 그 축복이라는 거 가로채서 자기가 받고 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 자기의 삶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무서운 형에게 이제는 쫓겨서 죽을까봐 도망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많이 후회를 했을까요? 그 여정에서 바단 아람까지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그 삼촌이 살고 있는 집으로 도망하면서 그 마음속에 내가 왜 그랬을까 라는 그런 후회가 그의 마음속에 들지 않았을까요? 그의 마음속에는 지금 걱정뿐입니다. 내가 돌아올 수 있을까? 처음에는 내가 다시 가나안 땅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올 수 있을까라는 걱정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점차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 길을 터벅터벅 혼자 걸어가면서 더 많은 걱정들이 그의 삶 가운데 밀려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돌아오는 게 걱정이 아니라 내가 살 수는 있을까? 지금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거지꼴입니다. 가진 거라고는 엄마가 급하게 챙겨준 기름병 하나뿐입니다. 그 가치가 뭐 얼마나 될까요? 갈 길은 멀고 가본 적은 없고 지도도 없고 누가 알려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지금 가는 길이 이게 맞는 것인지 수많은 위험들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뱀들, 독사들, 들짐승들, 도적들. 길을 잃을 수도 있고요. 발을 헛디뎌서 절벽에서 떨어질 수도 있는 죽을 일만 가득한 그곳에 지금 가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자기 삼촌 집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 엄마 말만 듣고 엄마 설명만 듣고 가고 있는데 갔는데 삼촌이 없으면 어떡하나요? 또 갔는데 삼촌이 자기를 못 알아보고 내가 아무리 설명을 해도 자기를 받아주지 않으면 어떡하나요?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 그의 인생은 어떻게 될 것인지 지금 확실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게 무슨 축복입니까? 그가 그렇게 찾았던, 그가 그렇게 쫓았던 그 축복의 삶, 차라리 그냥 집에 있었으면 먹을 거 맛있게 먹고 가정도 꾸리고 자기 할 일을 하면서 열심히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가 쫓았던 것은 다 신기루고 환상뿐이었습니다. 그렇게 하염없이 걷다가 그렇게 한 곳에 해가 져서 자게 되었습니다. 잘 곳도 없어서 그냥 아무데나 그냥 길거리에서 자고 있는 거죠. 돌멩이 하나 가져다 베고.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할렐루야. 그가 꿈을 꿉니다. 머리 위에 이게 계단인지 사다리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지만 무언가가 머리 위에 있고 그 멀리 닿아 있는 그 사다리 끝에 하나님께로 하늘로 닿아 있고 천사들이 오르락내락 하는 것을 그가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하나님이 서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게 오늘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해요? 첫 번째, 뭐를 약속하셨나요? 아니요, 15절 말씀인가? 네, 14절. 첫 번째 약속은 뭐예요? 14절 말씀, 13절 말씀. 뭐를 약속하세요? 땅을 주겠다. 첫 번째 주신 약속은 뭡니까? 땅을 주겠다. 예, 땅을 누구에게? 너와 네 자손에게 주겠다. 두 번째 약속은 뭡니까?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우리 수아가 티끌이 무슨 뜻인지 알까? 티끌? 뭐예요? 작은 거예요. 그죠? 작은 거. 오, 되게 정확하게 잘 알아. 티끌은 다른 말로 하면 먼지예요. 먼지. 예. 땅에 먼지같이 되어 동쪽, 서쪽, 북쪽, 남쪽으로 퍼져나갈 거다. 이 퍼져나가다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봉다리, 주머니에 물을 담아져 있는데 그거를 툭 터트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물이 사방으로 쫙 퍼지죠. 이 퍼지다라는 단어가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네 자손들이 동쪽, 북쪽, 서쪽, 남쪽으로 사방으로 쫙 퍼질 것이다. 자손의 복을 또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세 번째는 뭘까요? 아니요, 14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하겠다. 아멘. 예, 거기가 끝이 아닙니다. 네 번째는 뭘까요? 네 번째는 맞아요.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라는 약속입니다. 수아 되게 나 공부 잘할 것 같아. 수아는. 함께 있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뭘까요? 다섯 번째? 다섯 번째 복은? 그렇지. 다섯 번째 복은 뭐냐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여섯 번째는 없습니다. 여섯 번째는 이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는 말씀은 아까 말씀하신 함께 하겠다는 약속하고 똑같은 약속이니까 오늘 약속은 외우기 어렵지만 5가지의 약속입니다. 네, 좋죠. 이런 약속을 갑자기 느닷없이 하나님이 갑자기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주시는 겁니다. 지금 아무것도 없는 그냥 거지 같은 이 야곱에게 약속. 하나님이 이 약속을 그냥 주셨을 때 여러분 야곱은 뭘 느꼈을까요? 뭘 느꼈을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왜? 라고 느꼈을 것 같습니다. 저라면 그랬을 것 같아요. 왜? 내가 뭐라고? 난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뭘 했다고? 난 지금 거짓말하다 쫓겨가는 죄인에 불과한데 미래도 없고 소망도 없고 내가 당장 뭘 해야 될지도 모르는 그런 그냥 세상에 안 보이는 사람, 그냥 인비저블이죠. 예? 투명한 사람인데 아무것도 안 보이는 그런 사람인데 갑자기 어쩌면 38년 된 병자처럼 그냥 물만 쳐다보는 그런 인생이었는데 이겨보려고 성공하려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든 생각 안 하고 그냥 나만 생각하면서 내 형편, 내 처지, 내 생각만 하고 살았던 그런 인생인데 갑자기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5가지 복을.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뭘까요? 지난 시간에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유는 없습니다. 이유는 없습니다. 이유가 없는 것이죠. 신명기 7장 7절의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신명기 7장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시면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은 연고가 아니니라.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곧 야곱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니들을 내가 택한 것은 너희들이 수요가 많아서가 아니다. 강대국이어서가 아니다. 너희들은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작으니라. 또 이사야서 41장 14절 말씀, 이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41장 14절 시작.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너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네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니라. 아멘. 지금 이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라는 이 지렁이는 영어로 worm입니다. worm. 그죠? 땅바닥에서 그냥 꿀렁꿀렁 기어다닐 수밖에 없는 거. 밟으면
꿈틀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지렁이입니다. 근데 야곱 보고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야곱아, 넌 지렁이야. 야곱이 이 얘기를 들었으면 기분 나빴을까요? 나빴을 것 같지만 지금 이 베델에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셨으면 야곱은 맞습니다. 나는 그런 사람입니다. 내가 뭘 할 수 있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했을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은혜라고 부르는 거죠. 은혜. 은혜가 무엇인지 지금 인생의 가장 추운 그곳에서, 아무도 자기 옆에 없는 그곳에서, 가진 것도 아무것도 없는 이 야곱이 가장 크게 느꼈던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은 어렵습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똑똑하면 예수 믿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사람들은 병들고 실패하고 상처받고 가난할 때, 마음이 간절해질 때, 그때 솔직하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알게 되는 거고요. 그래야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난 주님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난 주님이 있어야 살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은혜를 아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그것이 은혜를 아는 사람이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간절히 찾게 만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야곱이 깨달은 것이 무엇일까요? 두 번째로 야곱이 깨달은 건 참된 복이 무엇인가입니다. 그렇게 자기가 가지려고 애썼던 그 복, 형에게로부터 가로채고 아버지를 속여서라도 얻고 싶었던 그 복, 그게 뭔지도 모르면서 그의 평생 그걸 잡고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렇게 살아왔던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베델에서 한 번에 모든 게 해결됐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참된 복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와 함께 있고 너에게 절대로 널 떠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순간 이 야곱의 인생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 삶의 전환점은 바로 어디냐면 바로 여기 이 베델입니다. 그 복을 자기가 잡아야 된다고 생각했고 그 복을 자기가 쟁취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 복을 모두 잃어버렸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그 복이 내 안에 들어와 버렸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냥 갑자기 그 복이 자기 안에 들어와 버렸습니다.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다. 그 복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그는 인생에서 나밖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나를 위해서 형을 속여야 되고 나를 위해서 아버지를 속여야 되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자기를 위한 것들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인생의 목적이라는 게 바로 나죠. 나. 이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이 그렇습니다. 그 복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 그 복을 뺏으려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삶의 목적은 뭐냐면 나입니다. 나를 위해서 다른 사람들은 그냥 내가 올라가기 위한 밟고 올라가야 될 계단 정도로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이 은연중에 그 본심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로 말미암아
너 때문에 너로 인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만민이 복을 받게 하겠다. 아멘.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인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교인들은 다 복덩어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수아는 복덩어리가 되세요. 제가 자주 하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예수를 믿고 났더니 사람들이 저 때문에 복 받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제가 가게에 갔는데 아내하고 둘이 결혼 전에 교제를 하면서 데이트를 하면서 식당에 갔는데 식당에 들어갈 때는 그 식당에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근데 제가 들어가서 밥을 먹고 나니까 끝날 때쯤 이제 돈 계산하고 나올 때쯤 되니까 그 식당에 사람이 버글버글 많아지는 거예요. 제 착각일 수도 있습니다. 착각일 수도 있어요. 제가 뭐 12시쯤 밥 먹으러 갔으면 이제 10시, 12시 한 15분, 20분쯤 되면 사람들이 오는 게 맞긴 맞습니다. 근데 나는 뭐라고 믿고 있느냐? 하나님이 나로 인해서 이 가게에 복을 받게 하겠다. 할렐루야. 나는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네? 비행기를 탔는데 이 비행기는 절대 땅바닥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 비행기는 사고 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고 싶은 일이 있으시니까요. 그래서 이 비행기는 끝까지 안전하게 갑니다. 그런데 이 비행기에 타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 때문에 덕을 보는 거예요? 나 때문에 덕을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피지 땅에 제가 갔습니다. 남태평양 피지에 산 설고 물 설고 말도 안 통하는 그곳에서 나는 영어도 못해요. 심지어 공항에 딱 내렸는데 내가 뭘 할 수 있습니까? 선교사로 15년 전 20년 전에 제가 선교지에 피지에 갔어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뭡니까? 여기 딱 야곱 같아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 근데 제 마음속에 믿는 믿음은 뭐냐 하면 재민아 너로 말미암아 이 피지의 영혼들이 복을 받게 하겠다. 그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정말 그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아멘. 제가 장담하는데 우리 DP교회에 오신 여러분들은 저 때문에 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예. 동의하든 않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셔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꿈이 그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저희가 커피를 나눕니다. 커피를 나눠요. 근데 이번 주에 커피를 나누는데 지난주보다 10잔이나 더 나갔습니다. 20잔 더 나갔어요. 20잔. 예. 20명의 사람들이 더 많은 복을 누렸습니다. 다른 복을 못 받았더라도 커피는 일단 받았으니까. 근데 어떤 자매님이 제 아내가 그랬나? 우리 집사님 가져였나? 커피를 점심 먹고 편의점 가서 커피를 1,000원 주고 사셨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들고 나오시다가 제 아내가 커피를 이거 공짜 커피인데 하고 드리니까 바로 그 1,000원짜리 커피를 버리고 우리 커피를 받아가지고 가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작은 커피를 통하여 그분들에게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다음 주는 아쉽습니다. 다음 주는 아쉽지만 그 다음 주 10월 10일에는 다 같이 오셔서 시간 되시는 분들 오셔서 이 복 나누는 일, 축복을 나누는 일에 동참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돈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커피를 꽉 채워주셨습니다. 지금 저거 빨리 나눠줘야 됩니다. 하나님이 또 주실 겁니다. 다음 달에 또 그만큼 준다고 약속을 받았어요. 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놀라운 복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신명기 33장 29절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신명기 33장 29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아멘. 저는 이 말씀 너무 좋아합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참 행복한 사람이로다.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저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같습니다. 재민아 너는 참 행복한 사람이다. 여호와의 구원을, 여호와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너같이 받은 사람이 누구냐? 그 말 맞아요. 저는 복 받은 사람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자격이 없는 저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해 주실 수가 없습니다. 제가 하는 일마다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저를 따라다니시면서 저를 복 주시고 은혜 주십니다. 저희 가족들을 보시면 아시겠죠. 예쁜 아내와
너무 사랑스러운 아들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아무것도 없이 피지에 갔는데 나올 때는 제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나왔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저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야곱 같습니다. 그 복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정말 땡전 한 푼 없이 한국에 도착했는데 지금도 잘 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애들 대학 보내고요. 예, 대학생이 우리 집 2명이나 되는데 하나님이 돈 끌어다니게 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 삶을 그렇게 축복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이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복을 많이 주셨다는 것을. 앞으로도 하나님은 저에게 더 많은 복들을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제가 애쓰고 잡으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삶,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않는 삶, 그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참된 복된 삶입니다. 제가 중학교 다닐 때 한 여자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그 여자 목사님하고 저희 어머니가 친해가지고 맨날 우리 어머니하고 같이 기도하시던 목사님인데, 그 여자 목사님이 제가 이제 중학교 다닐 때 제 머리 위에 안수해서 기도를 해주셨습니다. 그분은 기도를 많이 하셔서 은사가 많으신 그런 여자 목사님이었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기도를 해주셨어요. 제 머리에 손을 얹고. 그러더니 제 기억에, 제가 중학생이었는데 그때 한참 수련회 가서 은혜 받고 교회 막 너무 재밌어서 교회 열심히 다니던 그런 때입니다. 그때 제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하셨더니 그분이 예언의 말씀을 해주셨어요. 어머니에게. 전 그 표정을 기억합니다. 그 할머니, 그 목사님 저를 기도해 주시고 나서 그 표정이 너무너무 행복한 표정, 너무너무 즐거운 표정으로 제 어머니를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이 이 아이를 정말 기뻐하신대요 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지금도 믿습니다. 네. 제가 내일이 걱정되지 않는 이유는 지금도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를 보면 하나님이 좋아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우리 아이들이 실수하고 잘못하고 어떨 때는 제가 화날 때도 있지만 그래도 내 아들이기 때문에 너무 행복하고 이 아들 볼 때마다 힘이 나고 이 아이들 볼 때마다 내가 행복하죠. 기쁩니다. 하나님이 저를 바라보시는 게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뭘 잘해서 하나님 기뻐하실 만한 좋은 일을 많이 해서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야곱같이 실수하고 야곱같이 잘못하고 야곱같이 잘못된 생각을 살면서 아직 변화되지 못한 삶을 살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야곱을 바라보시면서 내가 너를 기뻐한다. 내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잠잠히 너를 사랑하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리로다. 스가랴의 말씀입니다. 그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이죠. 하나님은 나를 보고 너무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내가 잘못하는 게 많기 때문에 그게 내 눈에 보이지 않고 이런 모습도 하나님 사랑하실까? 이런 모습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그래도 너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 사실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 사실을 알면 실수 좀 해도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잘못 좀 해도 아버지한테 다시 돌아갈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교회 나와서 하나님께 하나님 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라고 얘기하면 하나님이 괜찮아. 내가 용서한다. 네 잘못한 거 내가 대가 치른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 믿음이 있으면 오늘 살아갈 용기가 생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믿음이 있으면 나는 오늘도 내 삶이 내일이 걱정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내가 네 삶에서 네가 그 사명을 이루기까지는 절대로 널 떠나지 않겠다라는 약속이죠. 그래서 뭐라고 제가 고백했습니까? 나는 참 행복한 사람이로다. 나는 참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러분 자신에게 손을 얹고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얘기해 주세요. 이름 불러서 재민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야. 하나님의 사랑을 너같이 받은 사람이 누구야? 아멘. 이 행복, 이 기쁨들을
느끼시고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